오늘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다할 때 영적 눈과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촛불에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시고 또 이 전등불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에 감사했더니 천국을 주셨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은 어떤 날이냐? 9절에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 7주라는 것은 7주간을 세보라는 거예요. 7주간을 셀지니, 그러면 7일 7주간이니까 7일이 49일이죠. 49일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냐 하면요, 초실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자, 유대력, 유대 달력, 그건 우리 태양력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틀리죠. 유대 달력의 니산월, 다시 말해서 1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니산월 14일, 1월 14일 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는 양을, 선나물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여기 무교절이라는 것은 빵에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에 맞이하는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날 다음 날 새벽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해에 보리와 밀농사 가운데서 보리가 먼저 추수를 하니까요, 보리를 베어서 그의 첫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 소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49일간 보리와 밀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초실절,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절은 안식일부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이 초실절,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이 첫 수확의 이 제물을, 이 보리를 드리는 그런 의미와 다 매치가 되게, 연결이 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어쨌든 첫 보리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논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이제 7일이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또 보리 밀농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또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또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칠칠절을 말할 때 의미와 오순절을 말할 때 의미와 또 맥주절을 말할 때 의미는 약간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이 맥주절을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절기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 왜 신약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의문은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다 거의 100%가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사를 하지 않는데 무슨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절기들은 다 신약에서 더 성화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또 완성으로서 드려지는데요. 먼저 이 유월절, 우리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유월절은요, 우리가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듯이 그 한 주간을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가운데서 이 초실절은 우리가 뭐로 지키고 있죠? 지금 부활절로 성화해서 섬기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죠. 그렇게 지키고요. 또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칠칠절에 보리밀 농사를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본격적인 이제 농사가 또 시작됩니다. 어떤 농사냐면 포도 농사, 또 올리브 농사, 또 그 대추야자, 이것을 통해 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 들인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출애굽 때 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키는 맥주절, 칠칠절은요, 말 그대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 간에 두 번의 큰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과 보리 추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각종 과일의 추수에서 저장하는 이런 두 번의 큰 이런 추수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또 오순절을 통해서 말했지만요, 이 맥주절, 칠칠절은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더 큰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맥주제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조건의 감사는요,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에 대해서 이 모든 가지 너희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서두에서 말하는 거죠. 이 전반기에 이 밀수수한 이 모든 것들에 수확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것이 7.7절이고 이 수장절에는 그 이후에 모든 과일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을 이렇게 3대 절기로 하나님께서 지키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7.7절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너에게 1년 가운데서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을 이 7.7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10절에 보니까 자,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감사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 7.7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 또 조금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진 사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요.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힘을 헤아려서 너에게 맞게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거기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도 보면요,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좀 부자들은 송아지를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그한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 다음 좀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게 되고, 또 비둘기까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밀가루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이 감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절기 때 7.7절에서는 이 예물을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고, 오늘 오는 7.7절 맥주절하고, 나머지 하나는요 수장절, 장막절에 1년에 3번은 너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은 선교다, 전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와 선교는 뭐냐?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고 전도이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 팻말에 그 대문의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요, 성광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전부 다 중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국교회 정말 이 선교단체가 좋은 영향력도 미쳤지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요,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본질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 간 그를 약화시켜 버리고 교회론을 약화시키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가져가 가지고 선교 전도가 이 본질인 양 이 호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명하니까 고인이 됐으니까요, 또 이 코로나를 반성하면서 분석한 결과가요, 여러분 이 큰 원인이 누구였냐면요, 이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출신이 어디냐면 선교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니까 이 아무래도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어떤 본질이 선교와 사명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이 교회론이 약해지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 경각심이 이 본질을 희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요번에 이 코로나가 덮치게 되니까요,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중단해버리는 이런 사태를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위에 선교와 전도가 있다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든요, 어떠한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예물을 드린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예물을 준비해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 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서두에 말했듯이 이 종되던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결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유월절도 그렇고 7.7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요, 너희가 예물 들고 예루살렘 와서 예배함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5절에 보니까요,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또 동일하게 7.7절도 해당되는 곳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도 일주일간, 또 초막절도 일주일까지만, 맥주절은 하루입니다. 하루를 지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뭐 할 것이라고요? 주실 것이라.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냐면, 첫째는 이미 나에게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결실을 거둔 곳에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면서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에는요, 이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또 있고, 또 두 번째는 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왜 뇌물이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뇌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물은 받고 나면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찾는다고. 뇌물을 먹고 나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감사해서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뇌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로 받는다는, 이걸 받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또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보리밀을 통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수장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유월절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2021년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 2021년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저도 이제 유리막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적응이 됐나요? 찬송할 때 힘들지 않나요? 이 답답하고 힘듦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관계는 없지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마스크를 비롯해서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도 좀 답답하고 좀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듯이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2021년 이 맥주절에는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19라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요,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in everything이라 그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너희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 가운데 감사하라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요, 책 제목이 아무리 이제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여행을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요. 그가 한 번은 인도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도나 동남아나 가면 물가가 굉장히 싸지요. 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하룻밤에 자는데 1,500원 되는 아주 저렴한 흠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 같은데 하루를 묵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를 묵고 일어나 보니까요, 지가 밤에 돌아가지고 방에 돌아가지고 자기 여행 가방 배낭을 이 구멍을 긁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그러니까 좀 여행 중에도 귀한 자리에 갈 때 입는 그 옷을 다 이 쪼아가지고 구멍을 내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막 원망 불평한 거야. 엄마. 아무리 싼 우리 말로 하면 산게 비지떡이라고, 아무리 싸지만 이렇게 이 관리해가 되느냐 이러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것도 하나 그 신, 그 알라의 신의 뜻이다.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고 또 밤에 또 건강에 잘 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주었지 않느냐? 이것도 알라의 뜻이니까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다 보니까요, 맞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들 지금 그 사람이 물려줄 리도 없고 1,500원짜리 자면서 뭐 물려줄 리도 없고 그 말이 맞다는 그런 회고록을 쓰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신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그 한 어머니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자식을 가난하지만 자식에게 잊지 않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딱 2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2번째는 불평 원망하는 친구를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YMCA를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한 번은 그 $100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억 되는 그런 교회를 자기가 헌금을 해가 교회를 헌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그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는 굉장히 집이 어려워가지고 헌금할 돈도 부모들이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주일학교 오면 감사하고 이런 의무를 드리는 것이 너무 부럽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요. 부모들이 뭐냐면 조그맣게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돈 없고 가서 부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일학교 가니까 다른 애들은 감사한 놈을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아버지 이 벽돌을 한 수레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한 게 벽돌이니까요. 그래서 네가 가져갈 만큼 수레에 실어가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자기 힘껏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끌고서요 그 목사님 사태, 그때 이제 그가 기록하기를 짐버드라는 담임 목사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감사, 다른 애들은 감사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요. 진버더 목사님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축복을 해주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이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대로 벽돌 한 수레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더니 지금은 이렇게 10억짜리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맥주주를 통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를 통해서 돌아보고서 너에게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여기서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뭐라면 너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감사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이니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명기 8장 바로 앞이죠.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걸 지키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가 너가 풍성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풍성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풍성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꼭 지키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네가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내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감사는요 수증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물이 있으면요 태양이 뜨겁게 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해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모이게 되면 무거워지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로 내려줍니다.
이 소낙비가 여름에 장마의 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우리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 찬송이 아니라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돌아오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이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